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띄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네?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악한 일을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안 일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가 어떤 이제 가시입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들라 나오는데, 아니 그걸 놓고 인간 앞에 놓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아니 인간은요 먹는 본능이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창조받을 때마다 먹는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본능이 되니까요. 아니 그렇게 먹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앞에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나무 열매를 놓고 너희들 그거 먹는 날에 정령 죽어. 아니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신 것을 아십니다. 그 틀림없이 선악과를 땅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 불구하고 어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제 기독교, 저도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 앞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들을 저주받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요. 예수가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려주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뜻이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전한 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프로젝트, 사랑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데 모르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 못 지키는 거 훤히 알면서도 그렇게 613가지나 되는 엄청난 율법을 만들었고,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그건 다 못 지키게 해서 저주받게 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거 지키면 뭐 들어가다 뭐 나가다 뭐 엄청난 복이 약속했는데,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요 뭐 7길로 도망치게 되고 뭐 떡반죽 그리고 저주받고 모든 거 저주받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면 복받지만 지키지 않은 니들 이제 저주받아.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는데 왜 율법을 만들어 그랬을까? 그것도 다 선악과 속에 담겨있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율법을 지켜서 복받으러 주신 것도 아니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복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무슨 말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죄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죄가 많고 저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다 이루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못 지킬 줄 아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내가 이룬 것들을 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데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데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내 공로는 안 되는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둬주시는 것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될 텐데,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제 연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부름받고 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8절 보면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면 역사적인 사건 말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복을 받을 길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미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세 가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띄워보자고요. 창세기 2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사자가 이르시되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저 한 순양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시각하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물을 소식을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최초의 기쁜 소식은 범대 인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걸 언시복음이라는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죄가 가지고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줬습니다. 죄 인간들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저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저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띄워봐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띄워봐요. 3장 15절 공동번역이 저거는 제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공동번역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해석에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 예수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 이게 맞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한테 당해서 죽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귀가 당한 것이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고 이게 두 번째 복음인데요. 아브라함의 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복음인데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랴. 창세기 20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네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후손. 이건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거니까 제 얘기합니다.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보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아는 얘기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후에 있었던 것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벌써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로 영향으로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그 정도 이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씨가 누구요? 그때는 이삭이잖아요.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알던 거다. 내 아들을 내가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또 로마 4장 17절에 나오자는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부터 나를 경계하는 줄 알았다. 이제부터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야.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 벗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복인데요. 그 얘기하는 건가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어디 성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이 죄악의 성 안에 갇혀서 죄를 인격을 쓰는 마귀거든요. 죄를 인격을 쓰는 마귀니까 죄 안에 산다는 말이나 마귀 안에 산다는 말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은 비보지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한 생에 태어나면 좋아서 뭐 축하도 하고 뭐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도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시 기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아니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이구나.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울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걷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알아서 들으세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좋은 게 아니라 비보였습니다. 비보. 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 안에 태어나서 마귀의 성에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살다가 그 테두리 안에서 살다가 마귀의 테두리 안에 살다가 좀 죄와 사망 안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게 됐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석가모니 보내가지고 고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자, 맹자, 마메트를 통해서 이건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전부고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런 지식도 가문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패션을 주도하겠다. 왜?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럼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 나는 예수 하나는 다 버려도 나는 예수 하나는 놓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도 주신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구나. 이런 바로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깨뜨려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바로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두 번째, 자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절 앞에 띄웠습니다. 수십 만에 들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자 99세 때에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86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믿음이 의로웠다. 그 이유는요, 그는요 자기 의심이 있을 수 없고 뭐 불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하갈이라는 초골통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그런 덥석 나눠가지고 인류 사회에 엄청난 오점을 남겼잖아요. 그 이후 13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했던 거지,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일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딱 단절했다가 86세 사건 때문에 14년 동안 단절했다가 14년이 지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들었던 복음입니다.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만 말씀하셨으면 이것도 난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할 수 없는 거 아시는데 완전하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쉽는 겁니까? 아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는요 사람 잡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면요 그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요 운동하는 소질이 있어 아시다시피 뭐 한두 가지 운동이 아니라 뭐 구기 운동은 조금만 하면요 금방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테니스도 나는요 10년 줬다는 친구 목사가 가르쳐줬거든요. 1시간 가르쳐줬어. 1시간 가르쳤어. 내 친구 목사가 1시간 가르치고 안 돼. 너 나와 깨맞아. 내가 이겼다니까요. 10년 친 목사를 내가 1시간 배워가지고 이겼다니까요. 아니 그건 뭐 무슨 얘기 하려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질이 있어. 그래 나보고요 어떤 악보를 주고 나보고 이 노래 하라는요 나 스트레스 되게 받는다니까요. 나 악보 못 봐요. 악보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아는데 이거 하라고 얘기하면 나보고 기타 치라고. 제가 전도 시절에 기타 쳐보려고 얼마나 사가지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보고 뭐 아이 목사님 뭐 기타도 못 치고 피아노도 못 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노래를 못해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데다 하라고 하면 그건 스트레스 받는데 똑같은 겁니다.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고 얘기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요? 너는 너 스스로 완전할 수 없지만 나 전능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으면 완전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의 구절, 그 얘기가 엄청난 거잖아. 이게 아브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장 9절 17장 9절 넘어가 쭉쭉 넘어가 9절 봐요.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는 내 앞에서 완전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소식 들었던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겁니다. 하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남자라도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를 포피를 위하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난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만나러 남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까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5절부터 또 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살인하지 말고 살아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 나오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모르면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보필된 때는 99세 늦게, 원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텐데 늦게 그런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보이는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할례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할례거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봐요. 공동번역을 바꿔가지고 로마서 2장 29절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도, 자 공동번역으로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정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법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언약, 할례 언약을 안다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발전돼가지고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다 이 할례를 해가지고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되잖아요. 한 군데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을 공동번역을 지우고, 그래 우리 설교 신명기 30장 6절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엄청나게 중요한 거.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법이 뭐라고요? 그걸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을 주시고 한번 해봐라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셨어. 너희들 이 모세 율법을 너희들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쳐 봤는데 안 된 거 아시니까 그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법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 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키겠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던지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유 인력의 법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떨어져. 다 떨어져. 근데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새도 당연히 떨어져야 될 텐데 새는 안 떨어지고 잘 날아다녀. 왜냐하면 새는 또 다른 법의 집을 낳기 때문에 만일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에게는 새로운 법을 줬거든요. 새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세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 안에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뭐로 태어났냐면 부모가 물려준 생명, 이걸 가르쳐서 육체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생명 가지고는 여러분들은요 좋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잘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르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이 생명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명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 저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는 수시만 얘기했던 거,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요 뭐
다 애완용 개를 키우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개가 뭐 장도 보고 뭐 하여튼간에 벌써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벌써 꼬리 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영리해야 되니까요. 그래도요 개는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 못하죠? 개는요 인간의 감정을 못 느끼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구단을 못 흔들어요. 개는 아무리 앉혀놓고요 100년 훈련시켜도요 구구단 개는 못 오게 돼 있어요. 왜? 구구단은요 개 생명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올려요. 인간의 생명을 태어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폐기하고 첫 번째 언약은 폐기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문제는요 한 인간이 부모로 태어나서도요 어린아이가 되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자라지 못해서 저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단계잖아요. 이제 이게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가 못 들을 수 있는 것도 나이가 들면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린 꼬마가 아빠가 뭐 하는 들으면 우리 아빠 저걸 든다고요. 개미가요. 요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 개미가 내가 이 마이크를 들면요 개미가 보고 야 저 목사님 굉장히 힘세네. 근데 개미 생명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안 되기 때문에 저건 죽여버리고 할례를 죽여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줘서 저 생명으로 살 때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 생명이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게 그겁니다.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누가? 사도 바울이 뜻대로 살아볼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 생명에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자꾸만 죄범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100% 잡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그게 모르면요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제가 안 범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귀한테 잡혀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결혼까지 포기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요. 더 죄범에 잡혀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새로운 법을 주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한 염난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새로운 법, 저게 바로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지요. 연약한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요. 하나님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의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성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죄와 사망법을 해방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면 율법의 요구도 이름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꼬라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알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고 예수 생명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말이 여러분들은 뭐 안에 살 수 있냐면 예수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예수 안에 살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 성도만
예수 안에 그걸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속에 뭐가 있냐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가운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안에는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 사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장.